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통일이 안 됩니다. 다시.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또 출애굽기 20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은 조금 더 짧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진이라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 했는데 주제가 무엇이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자막이 뜨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억력이 그렇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밑에 뭔가가 자꾸 떠올라야 됩니다. 그것만 떠오르면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 줄로 압니다. 아멘? 뭐 어떤 게 그 다음에 생각이 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크게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공경의 의미가 뭐다? 그거는 좀 더 뒤에 단락이고요. 공경은 무슨 뜻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령이다. 그리고 불효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 있으면 안 돼. 그 밑에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채워가야 돼요. 오늘은 가장 제가 설교한 본문 중에 짧은 본문 같아요. 그리고 가장 적은 글자, 6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크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몇 자예요? 6자네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일어나는 살인 기수, 즉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제 살인하기로 해서 살인이 일어나서 죽은 그것을 살인 기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한 해 얼마나 살인으로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2016년 2017년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350에서 360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것이다. 근데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350에서 360이지. 그럼 죽지 않은 사람도 있죠. 살인하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해서 미수로 끝나서 되는 경우는 훨씬 어때요? 훨씬 많죠. 1000건 이상이, 1000건 이상. 1000명 이상이. 죽은 사람만 360명이니까. 죽는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 또 그 불구, 또 그거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50명은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길 때 50명, 100명,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존재가 생명을 잃을 때 그 아픔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100명 그 이상 가치예요. 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이 6계명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와 또 우리의 실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지키고 정말 나에게 해당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말씀인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두 번째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이 바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자꾸 잘못 적용되면 이 말씀이 다른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전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총을 들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그래서 더더욱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종교적인 이유로 못 간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쟁 시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형죄는 폐지되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할 수 없다.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이 거의 없죠. 예. 사형 선고도 내려지지 않을 뿐더러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집행된 예가 최근 5년 동안 없습니다. 예. 아주 잔혹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사형을 구형되는 예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사형 판결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도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제 공동체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일반적이고도 평온한 관계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그 포괄적 계명으로 그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잘못한 자에 대해서 살인을 구형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온한 관계, 일반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살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살인이라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존엄과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행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예.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무인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한번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내려다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결심하셨습니다.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죄가 점점점 관영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첫 번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면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실제 대홍수가 났습니다. 완전히 컴퓨터에 있던 모든 자료들이 리셋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안에 있던 파일이나 뭐 자료라든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중요한 것이 어때요? 다 없어지듯이 창조의 계획이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다 딜레이트 시켰습니다. 오직 어느 가정만 구원이 허락됐습니까? 노아의 가족만이 허락이 됐죠. 그리고 인류는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또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는 홍수 대심판 이후에 세상의 기후와 그리고 뭐 날씨라든지 여러 지형이 대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룡이라든지 또 창조 때 있었던 그런 많은 동식물들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또한 수명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창조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먹기 위해서 죽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창조위원회는 완전한 격변, 대변화, 생존의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래서 먹는 거라고 지고 뭐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못 먹습니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도 있어요. 먹기는 먹되, 어떻게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먹기는 먹되 어떻게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피째 먹지 말라. 일반 사람들은 아니 고기를 어떻게 피째 먹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고기 피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저기 사슴의 뿔, 녹용이라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녹용을 탁 자르면 거기서 녹혈, 혈이 나온대요. 그것이 뭐 강장제라고 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동물의 피, 뭐 사슴 피라든지 무슨 뭐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어떻게 먹지 말라고요? 핏째 먹지 말라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보기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핏째 먹는다는 것은 이 생명 경시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피가 들어가는 거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의 피로 만든 국이 있어요. 무슨 국이에요? 선지. 그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건 핏째는 아니잖아요. 그 가공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순대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가공식품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어떤 인간의 잔혹성 그리고 그 피 그것을 바로 먹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점점 잔혹해지고 잔인해지고 생명에 대한 경시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천하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생명을 과연 얼마에 산다면 얼마에 사겠습니까? 얼마에 팔겠습니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줄 아십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얻은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고 나의 생명이 그러할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지금 옆에 여러분 있는 분들을 존귀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존귀한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존귀한 분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분. 귀하게 바라봐야 돼. 나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은 다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존재가 사람을 수단화합니다. 부속품처럼 여기죠. 그런 것에 여러분 화를 내셔야 돼요. 그런 것에는 여러분 화내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는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10사람을 보내서 10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돌아오지 못해도 국가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한 사람의 소중함.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5사람이 가서 4사람이 다치고 옵니다. 그래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국가까지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실천적으로 생명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귀하신 분이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귀하신 분이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람을 우리가 아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시해서도 안 되겠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얼마의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살인하고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치관을 되돌릴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는 계속 그 메시지를 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속 또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요. 이 살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살인자들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지 그들을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과 같은 레벨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생명과 연결될 뿐 아니라 생명 존중과 연결될 뿐 아니라 우리도 살인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져요. 여러분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원래 나쁘게 태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인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범죄하는 살인자들이 있죠. 예. 그러나 그런 살인자들뿐 아니라 지금 너무 내가 아는 평범한 사람, 내가 아는 나의 친구, 그냥 똑같은 나와 똑같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살인자의 대열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발적인 살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발적 살인으로 치닫는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나친 분노들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나친 분노. 뭐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분노가 치올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살인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를 한번 봅시다.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습니까? 가인, 아벨 두 형제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자, 앞에요. 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몹시 분했다 그랬어요. 몹시 분했어요. 이 몹시 자만 떼면 여러분 분할 때 있어요, 없어요? 분하다는 것을 화로 바꾸면 화낼 때 있죠?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다 화내잖아요. 화 다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몹시 화가 난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여러분, 죄는 항상 누구를 원해요? 여러분을 원해요.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책임이 있어요? 다스려야 돼요. 관리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죠?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심신미약이에요. 양형해 주세요. 뭐 그것은 그 다음 일이지만 이미 한 사람의 생명, 아벨이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이 잃어버렸어요. 가인의 처벌을 말하기 이전에 아벨이 없어졌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분노 때문에. 살인의 기저에는 가인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우발적으로 한국형으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한 글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질인 성질인데 뭐 하는 성질이에요? 예. 욱하는 성질 없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이 하나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2018년 10월 14일, 3년 전 일이네요. 일요일 아침에 29살 먹은 우리 김성수라는 사람이 PC방에 가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내 자리가 너무 더럽다, 치워달라. 그 아르바이트생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대학생으로서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서울 강서구에서. 그런데 게임을 하던 김성수는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김성수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서 또 져요. 게임에서 지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뭔가 안 좋은 마음에. 우리 여기 청소년들, 청년들 뭐 있지만 게임에서 지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졌다고. 얼마? 1,000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이건 매니저밖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시비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잠시 600m 떨어진 자기 집에 가서 등산용 칼을 가져와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하게 살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김성수 군은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그 이후에 감형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검사가 이 사건으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 2심에서 30년형으로 바뀌어서 지금 30년형으로 복역 중에 있어요. 엄청난 이 국민청원이 들어왔죠. 어떻게 이런 일에 사형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에. 그냥 PC방에서 게임하다가 화가 나서 1,000원 환불 안 해줘? 나를 무시하네?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가 됩니까? 사람이 한 사람 생명이 이루어지죠. 자기는 30년이란 세월을 어디요? 29살이 30년 있으면 뭐예요? 59살, 60. 그 인생이 다 끝이 난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 것만 그렇겠습니까? 형제간에 좋게 잘 모였다가 욱해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친구들 간에 작은 말다툼에서 분노가 생명을 잃게 하는 일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분노의 조절 장애 장치가 고장이 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 일어난 모든 범죄 가운데 이 분노가 개입돼서 분노 범죄가 몇 %인지 아세요? 100% 중에 이 분노 35%. 35% 이상이 뭐예요? 분노 범죄랍니다. 화를 조절하지 못해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예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많다고 합니다. 옆에 남성분을 한번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세요. 여성보다 누가 많다고? 남성. 그럼 여성은 그럼 다른 게 있어요. 또 여성들은요. (20대가) 제일 많대요. 20대. 옆에 20대 있으면 토닥여 주세요. 화낼지 모르니까. 그 다음 30대. 그 다음 10대랍니다. 그럼 40, 50대는 안전지대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다 화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인에 이르게 되는, 살인은 또한 아니더라도 그 살인적인 공포감, 그것이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그것을 자아내는 것은 뭡니까? 급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를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 존중과 존엄함을 유지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쌓여있는 화나 분노를 멈추고 다스리고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특별히 좀 그런 것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무시받았으면 무시받았다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소통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폭발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을 하자. 폭발하지 말자. 말로 하세요. 말로 조금씩 해야지 대폭발로 가면 안 됩니다. 화산 대폭발보다 더 위험하지. 분노의 질주가 될 수가 있어요.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분노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탈. 또는 분리하는 것. 분리. 잠시 그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 어떤 것이 막 다툼이 일어날 때 멈춤, 분리. 그 공간을 떠나는 게 필요하겠죠? 잠시 동안은. 그리고 상호 이해와 공감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분노가 조절될 수 있다. 여러분의 화는, 여러분의 분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나요? 분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자신이 하는 가족들과 자기에게 모든 것이 박탈되니까 그 의롭다는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가져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기 40장에서 11절에서 욥을 향해서 다그치지는 않으시고 정말 준엄한 목소리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넘치는 노를 뭐 하라고요? 비우라. 처리해라. 여러분, 왜 분노가 많을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많지. 쌓인 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상처 많고 그리고 상처가 없고 쌓인 거 없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 살아오면서 뭐 쌓이지 않은 게 있어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그 안에 많은 무게의 그 화와 상처와 그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분노는 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제 삶을 망가뜨립니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인생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자들보다는 누구에게 많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많다 그랬습니까? 남자들. 예. 진짜 잘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없나요? 아니죠? 예. 여자들도 마찬가지. 분노를 다스려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살인으로 이르는 그 분노의 근거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처리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또한 자신의 생명도 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아까 한 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 빼앗겨서 일어나는 인원수가 1년에 몇 건이라고 그랬어요? 360. 여기는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제외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이 사람들이 숫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한 명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이 인원은 38명이 하루에 40명이에요. 1년에 15,000명입니다. 여기에는 비그리스도인들만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스스로를 향해서 살해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든 나의 생명이든 생명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침범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은 어린 사람이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함으로 지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예, 그 주님의 결론은 뭐냐? 화목하게 지내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자다. 우리 주님의 시각이 이렇게 급격합니다. 너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건 살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살인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살인의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 화살대를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미움을 중단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오늘 배우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 본문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할 일이 뭐야? 화목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먼저 할 것은 뭐야? 예배, 중요한 예배. 그러나 그것도 화목에 먼저다. 그 후에 주님과의 관계와 예배와 일상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정명령,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 주님은 뭘로 바꾸셨어요? 화목하라. 화평하라. 화해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이것은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웃는 분위기인데 웃지를 않으시네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것을 남편을 향한 미움, 아내를 향한 미움, 자녀들에 대한 미움, 미움이 미움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섭섭함으로 표현돼요.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쓴 마음, 이웃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가만히 놔두면 살인으로 갈 수도 있어요.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처리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그것을, 그 쓴 뿌리를 꺾어야 합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6번째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포괄적인 생명에 대한, 화목에 대한 계명이에요.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관리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평화의 영, 용서의 영, 화목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6글자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어야 했던 우리를 화목 제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화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